지난 주일은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또는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축복이라든지 특성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에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갖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중동을 여행한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시간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일기가 뜨거워가지고 대개 이 시간에 낮잠을 한번 이렇게 자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적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힘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 동쪽에 그 성전 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미문가에 이르게 되었을 적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안진뱅이니까는 또 걸어보지를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급할 때에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일, 뛸 수 없다고 하는 일은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들어다가 그래가지고 성전 문 앞에다 이렇게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뭐 동전 하나씩 이렇게 주고 뭐 엽전 하나씩 주고 아마 그것 가지고 물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 이 뒤져보니까 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과 은, 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를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셔가지고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걷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이분들의 정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기 전에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한번 뛰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소망 가졌지만 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는 다 저예요. 그러나 이분들 마음속에 깊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그저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걸어보는 것, 한번 뛰어보는 것, 이게 아마 소망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뛰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걸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어보기도 하고, 아마 처음에는 꿈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인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었을 적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귀한 말씀, 귀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금과 은은 없었죠. 돈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과 은, 돈이 없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베드로 요한이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돈도 줬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자기들 갖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 초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45절에 보니까는 땅, 재산, 여러분과 재산과 집을 팔아서 그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각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최초로 이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집사님들 세운 이유가 목회자들로 하여금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열등의식이 참 많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도와주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런 사람 7명을 선택을 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했죠. 집사님 맨 먼저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떤 분들이 집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로 알고 어떤 지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시하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최초의 리더들을 세운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혼자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잘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꾼을 갖다가 세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들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 공부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썼지만은 또 한 가지 힘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갖다 힘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제를 갖다가 힘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신 여러분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물론 최고의 목적이셨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게 되었을 적에 주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적에 주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적에 주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수천 명이 나오게 되었을 적에 때가 되었는데 시장했죠. 배가 고팠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뭐 먹을 게 없느냐, 뭐 먹을 게 없느냐. 근데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사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그걸 예수님에게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갖다가 배불리 먹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웃사랑이 뭡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웃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사람도 지나가고 이런 사람도 지나가고 이런 사람도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소리 듣고 자기 짐 다 내려놓고 나귀에다 싣고 여리고까지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게 되었을 적에 자기는 장사하기 위해서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만약 이 사람에 대한 경비가 더 든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겁니다 하고 떠났다고 말씀하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건 네가 도와라, 이건 네가 도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을 적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돕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은 도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구제하지 아니하면서 전혀 돕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교회를 통하여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도와야 할 건 내가 도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33절부터 제가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거 자기 기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의 인간입니까? 받기를 좋아합니까? 주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를 좋아하세요? 주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형의 인간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받는 것 좋아해가지고 높으신 분들이 뭐 찻대기로도 받고 대통령 하신 분들이 이게 그래갖고 나라 도덕 질서를 갖다가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왜냐면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그저 돕는 거, 주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는 삶이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는 삶을 살았다. 우리 주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들한테 안겨줄 거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옛날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쪽에서 피란 나오게 되었을 적에 저희 어머님하고 쌀가게 가서 쌀을 사게 되면 이렇게 말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나물 가지고 그거를 쫙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깎여요.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쌀 파는 주인이 돈꾀에다 돈 이렇게 눌어가는 순간에 제가 말을 갖다 툭툭 칩니다. 그 흔드는 거거든요. 한 몇 번 치게 되면 쌀이 이만큼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 쌀 주인 이거 좀 더 담아줘 이제 하나가 안 됐다고. 그럼 이렇게 보고 그분이 그 사실이니까 쌀은 한 움큼 더 거기다 넣습니다. 그땐 쌀 한 움큼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우리가 이 주는 삶을 살게 되면, 돕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돕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에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이 구제하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은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주는 것,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줬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까지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안절뱅이를 갖다가 일으킨 후에 안절뱅이를 치료한 후에 안절뱅이를 도운 후에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여러분 증거를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선지자는 누굴 증거한 말씀이냐면 예수님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될 때 구원의 주, 구원의 주,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갖다가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갖다가 증거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내 인생이 복된 인생, 이 축복의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누가 축복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의 주인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그 이름을 믿었습니까? 안절뱅이가 그 이름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절뱅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 도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구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까지 전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영광,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